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부 홍효준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 이제 3분의 1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 2부 예배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합하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지아의 기도 그리고 효준이 성경 봉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오늘 설교 후에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도 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헌신 예배 준비한 어린이부에서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이제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는 데다가 또 연휴이기도 해서 아마 이제 부모님 뵈러 지금 시골에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빠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또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또 대략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화평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평화의 인사 샬롬 함께 나눌까요?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1921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그 다음 해 1922년 5월에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이들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높여주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만큼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 사랑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린이 사랑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모습, 매너 같은 경우도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척하는 흉내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대략 알지 않습니까? 저게 그런 척하는 건지 체득화가 되어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꾸며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냐? 그때가 앞에 나오겠죠. 바로 앞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겁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그림 한번 보세요. 저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지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렇게 변하신 거예요. 아주 광채,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태양같이 빛나며 옷이 저렇게 빛처럼 하얘졌더라. 더 이상 하얄 수 없을 만큼 하얘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렇게 신비한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묻고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그리고 17장 마지막에 보면 또 세금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이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자꾸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왜 예수님은 베드로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야? 왜 베드로하고만 저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거야? 이런 질투, 시기, 또 베드로에 대한 미움, 이런 마음이 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났던 바로 그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왜 물었느냐? 그들의 이 물음에는 다른 뜻이 있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천국에서도 그럴까?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크게 인정하실까? 예뻐하실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을 못하도록 막지 않았어요. 질문해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아이 한 명을 불렀어요. 앞으로 나와라 해서 요 앞에다가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화면을 보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셨어요. 참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4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답이 나왔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humble himself라고 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회사에 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면
말을 잘 듣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들, 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학교 선생님 중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은 그 선생님 말을 법처럼 따를 거예요. 그게 모든 이 세상의 진리처럼 받아들이죠. 그래서 애들은 빨리빨리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하라는 그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순종함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께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런 가치들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것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어느새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원리에 맞춰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법, 물질을 많이 얻는 법, 명예와 좋은 학벌과 인맥을 얻는 법,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이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앉아서 겸손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정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얘야,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이상으로 네가 정직한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게 여겨진단다. 하나님이 그런 너를 보면서 참 기뻐하실 것 같구나. 우리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저도 찔립니다. 한 해 동안 제 목회 일정을 보면 설교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여러 설교 중에 사실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편치 않은 설교가 바로 이 어린이주의 설교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실천을 못 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또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린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 설교의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말이 그 아이를 통해 드러나게 되니 저도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는 그 아이대로 또 큰 부담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목회자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고 앞으로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가 아니시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중2 6학년인데 사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자주 말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부모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원리와 가치에 더 함몰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과 출세와 높아지는 삶의 가치를 똑같이 가르쳐 온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욱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공부, 학업과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업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의 역할과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6절, 7절을 읽을 텐데 우리 어린이들 잘 보세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이 2절 말씀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예, 어린이들 찾았어요? 실족. 실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린이들? 예, 모르지요. 네. 원래 실족은 발을 헛디뎠다는 뜻이죠. 우리 산에 올라가서 실족해서 넘어졌다. 혹은 또 죽게 되면 뭐 실족사했다 이런 말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또 성경에서 쓰는 실족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특히 이 어린이 생명들의 실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실족은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실족은 믿음의 실족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귀한 어린 생명이 영혼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스캔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보통 스캔들 하면 그냥 남녀 간의 성 스캔들을 떠올리지만 그것 말고도 원래 뭔가 불명예스럽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 좋지 않은 소문, 이런 걸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죠. 즉, 이 어린 영혼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최고의 스캔들,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과연 믿음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조윤재 작가의 책 중에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즉, 자녀들은 부모님의 습관, 표정, 말,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따라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애가 한 2돌쯤 됐을 때 아주 옛날 영상인데 한 1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제가 어제 저걸 찾느라고 1시간을 찾았습니다. 아주 옛날 영상이라. 저 뭐 하는 건지 한번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소리는 지웠어요. 예. 저희 큰애 어릴 때요. 예. 뭐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 끝났네요. 예. 책 보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전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예.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다 못 끝내서 하루는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보를 손으로 접는데 여러분도 이제 성경책 넘길 때 이게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침 묻혀서 넘기시죠. 그 비위생적인 거 다 알지만 뭐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이 또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렇게 침을 발라서 이제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조그만 애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아빠가 이제 종이를 넘기는데
계속 손에다가 뭘 발라서 넘기니까 그게 참 신기했던 거죠. 좀 있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탄생한 겁니다. 아이가 책을 보는데 이제 그 본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책을 넘기고 있죠. 근데 웃기는 거는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예, 보기는 봤는데 얘가 어설프게 봤어요. 또 침은 오른손에 묻히는데 책은 왼손으로 넘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웃기면서도 동시에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구나. 저 조그만 애가 나의 그 습관을 다 본 것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입력이 되는구나.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행동으로 나오겠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좀 하지 말아라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자주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 그게 입력돼서 언젠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것입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다 보고 들으며 말의 본새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으며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권위적이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세속적인 가치와 쉽게 타협하고 내 믿음을 저버리면 자녀들도 그런 삶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 자녀들의 믿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전파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에 좋은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부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들이 힘든가 봐요. 이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어린아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 어린아이를 지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소중한 보배들을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127편에서는 자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우리 자녀들이 화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준 한 시가 있어서 이 시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바논의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인데 예언자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 시편 127편을 잘 해석한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시의 제목이 아이들에 대하여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거처는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그 활을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따라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제 부모로서의 고충, 아픔 다 있겠지만 그것을 구부러지는 활의 보람으로 여기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보배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보배인 멋진 화살들을 잘 준비시키셔서 장차 때가 참에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도록 축복하며 이제 우리의 곁에서 떠나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